밥을 먹다가도 식구들과 밥을 먹다가도 멈추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는 꼭 어떤 정형적인 틀 속에서 꼭 특별한 방식을 가지고 의식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도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지속적인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삶의 예배를. 그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몰을 구경하면서도 예배 드리고, 이분은 운전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이른바 밥상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소에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말씀해 주신다.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서요, 출애굽기 25절에 속죄소에서 만나고 내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요. 이 원어적인 뜻은 이분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분의 얘기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가 아니라 너와 같이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I want to speak to you. 우리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I want to with you. 내가 너랑 같이 대화하기를 원한다. To you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가 아니라 I want to you가 아니라 I want to speak to you가 아니라 with you. 내가 너와 같이 얘기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출애굽기 25장 22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예배가 가장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 가운데서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점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점을 가지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모든 예배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예배를 통해서 담대함과 권능을 얻게 된다. 시간이 없어서 5번은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하게 여기라. 가급적이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일반적인 말씀을 듣는 습관을 기르는 대신 그분의 구체적인 말씀을 듣는데 경청하라. 구체적인 말씀을 듣는데 경청해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구체적인 말씀을 듣기가 훨씬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실체적인 4가지 단계. 첫 번째, 하나님과 약속을 정하라는 약속.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매일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얼마나 떼어놓았는가라고 질문해요. 당신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얼마나 떼어놓았는가, 이것을 반드시 우선순위로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교제하고 만나서 주의 음성 듣는 시간을 30분 정도만 가지라는 거예요. 하루에. 최소한 하루에 30분. 그러면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이제는 이제 그 단계가 벗어나고 삶 속에서 물이 흐르듯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충분히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30분 정도는 하나님과 음성 듣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최우선 순위에 두라는 거죠. 충분히 동의합니다. 매일 당신의 일정표에 하나님을 우선하라. 성령님은 계획 없이 움직이시지 않는다. 물론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역사할 수 있으시지만 계획이 없이 움직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격식이 없는 예배라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정하라. 두 번째, 가만히 있으면 예배라는, 가만히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잠잠히.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의식적인 행위에 우리가 오류에 빠져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바빠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훨씬 바쁘고 피곤하고 하나님보다 훨씬 빠르고요. 우리는 하나님 그 이상으로 우리는요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잠잠하래요.
너희는 잠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최고의 답은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기도한대요.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으면 대통령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기 품속에 있는 것, 내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 말씀의 범주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나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 테두리 안에 살고 있으면 기도가 해도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거죠. 어떤 막 중언 부언한다거나 혹은 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오직 말씀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그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듣고 기록하라. 듣고 기록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다. 그러나 경청하는 법을 배우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록해보라. 말씀을 기록해보라.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는가를 수시로 점검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트 1이에요. 파트 2가 이제 있는데 여러분 한 번쯤 사서 그냥 쉽게 읽어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이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